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많죠.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 또 자녀들의 취업, 결혼, 또 가정,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경건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걱정 없이 살았을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많이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괴리감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막히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했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때로 낭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던져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고 또 때때로 가장 평화를 누려야 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오해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이고 또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염려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때론 오해했던 부분들이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모두 다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말씀 이전을 보면 율법 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고 계실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는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행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 이 마르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다니가 예루살렘 바로 근처였습니다.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누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시면서 그 여행길에 한해서는 주제별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의도적으로 여기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갈릴리 배경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베단이라는 지명을 밝히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지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부각되었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강조됐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도 함께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의 집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집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주인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갈등의 발단이 되는 어떤 원인이 39절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발 앞에 앉은 것이죠. 게다가 이 미슈나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 너희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앞에 앉아서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슈나가 이 AD 2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 예후나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예수님과 한 200년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슈나라는 책인 예수님 시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슈나라는 책 자체가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 그 선생의 발 앞에서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리아가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남성 차별은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의 그 역할 또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차별받는 시대 속에서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율법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교는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여인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율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로 엄마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아주 기본적인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은 여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문화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실 몇십 년 전에도 이 남녀 차별에 대한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1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더 많이 심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여인이 어떻게 감히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선생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석 제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정도 돼야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만 해도 12명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서열은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오른팔이냐,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또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제자들의 틈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배경 속에서 그 모습을 봤던 마르다가 폭발한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40절은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보통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이 여인들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과도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요청은 매우 정당했습니다. 집 주인이자 초대자인 자신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이렇게 분주한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런 불만 속에 몇 가지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몹시 바쁜 와중에서 나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에 대한 화, 또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섭섭함, 이 서운함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접대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냐 이런 것이죠.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직접 훈계하시길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라는 것을 어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 두 아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것이죠. 그냥 독인 객인이에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마르다의 상황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말을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간혹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함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절대 행함과 또 말씀을 듣는 것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행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믿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굉장한 비판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소선지자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이해하게 할 때도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이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너의 삶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41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분주함으로 염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한 가지 일, 이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열중하였지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였고 무엇보다 자신을 돕지 않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염려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비판한 것입니까? 과도하게 어떤 것을 몰두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원망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또한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이르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마르다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이런 가시덤불, 이 가시떨기에 밖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씨 뿌리기 비유에서는 마음의 상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돌밭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같이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자함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회나 교회가 규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원래 책만 받아야 행동을 했습니다. 절대 용납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죠. 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학위를 많이 받아야지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님의 발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차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번째는 제자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해서 행하는 것들은 기쁨과 평안보다는 염려함이 더 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리아를 봐봐. 얼마나 잘하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려는 그 대접하려는 마음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준비하는 것 때문에 생긴 마음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나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예수님이 제자의 가르침을 마르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열심히 음식을 접대하고 끝냈다고 가정한다면 이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맛있게 드셨을까? 만족해 하셨을까? 제자들은 넉넉히 먹었을까? 내가 이 준비한 이 음식이 간이 잘 안 된 건 아닐까? 라는 이 별의별 또 염려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는 어떤 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감동적인 시간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마르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인 마르다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초청한 사건입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발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이웃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교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3장 2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발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염려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르다처럼 어떤 일을 하면서 분주하면서 또 염려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반응한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염려 대신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가르침을 듣고자 사모함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르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함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발치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청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